19절부터 22절까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말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그동안은 거의 서론격인.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기 위한 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제 17절까지가 서론이라 할 수 있고요. 2장 18절부터가 사실 1장 18절부터가 본론인데, 근데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이제 본론이어도 이거는 이제 그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3장 19절 이하에 제시될 복음의 핵심을 위한 배경적인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장 19절 22절 이 본문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로마서의 가장 중심 구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루터도 바로 이 구절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로마서 전체를 새롭게 보게 되었지만, 그리고 복음 전체를 새롭게 되었지만, 그런데 보다 조금 더 그것을 상세하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16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한번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의 실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어디로 건너뛰게 되냐면, 연결고리는 바로 로마서 3장 이 19절 이하, 여기 특별히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율법 외에,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을 이제 바로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설명하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합니까? 뭔가 인간의 비참한 공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주 두려운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인간의 공경, 비참한 공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을 사실 이 바울의 용어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신학자와 유사한,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신학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이기보다는 거기 안에 상당히 함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복음 안에 구원이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타났다는 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공경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도 산다는 말도 살리라. 여기도 살리라는 말이 생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살리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 앞에 뭐가 전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 예.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이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앞에 그랬잖아요. 그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 의, 생명, 이거는 다 거의 비슷한 그 의미는 다르죠.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 외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함축하고 있는 것은 거의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표현을 다르게 하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얘기를 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처해 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래.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실상에서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의 의다.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얘기의 전제가 되는 얘기를 쭉 제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 19절부터 이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개신교 뭐 카톨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개신교의 신학적인 뼈대는 거의 로마서를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뼈대가 세워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주목할 말인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요. 율법.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것은 요 3장 19절 오늘 본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이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이 율법이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긴 했지만은 좀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이. 예. 2장에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2장에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2장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어떤 큰 테두리에서 두 가지 의미로 2장 그러니까 2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율법을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다 동일하지만 유대인은 죄가 뭔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죄로서 인정되지 않는 아주 희미한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 근데 이 장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판단을 받았죠? 이 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판단을 받았어요? 예? 예? 할래?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비교적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드러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스스로 의롭다 이게? 그거는 다른 맥락에서 강조한 거고 2장에서는 특별히 판단,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 처음에 이제 그거 나왔었죠.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또 뭐가 나왔죠? 판단의 죄, 유대인들의 죄. 2장에서도 율법을 다루는데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율법에 지식이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긴 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예? 뭐가 없었어요? 예, 행위가 없었잖아요. 행위. 그렇죠? 삶이 없었어요.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어떤 행위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살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가르쳤지만 그들 스스로는 거짓말하고 그들 스스로는 간음하고 그들 스스로는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암과 그들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실제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것과 조금 다르죠. 근데 그건 놔두고 그리고 그렇게 지식과 교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할례에 따른 마찬가지로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과 교훈이 있었고 이거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거룩한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뭐 안식일, 11조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부모를 공경치 않고 마음에 간음과 또 더러운 욕심과 온갖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외적인 행위는 굉장히 달라 보였지만 실상 속마음은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때의 율법의 기능은 어때요? 여기서는 율법이 문제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이 문제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은 지켜져야 할 것이에요.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긍정. 이거는 모세 때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해야 했고,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지식으로 또는 외식으로 율법을 분명히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지만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끝까지 그 열매까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할례도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하니까 뭔가 자기들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것 같지요. 여겨졌죠. 스스로는. 자기들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바울 사도가 율법은 긍정적인 의미로 여전히 사용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타당성을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또 하나, 이게 이제 중요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행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율법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행위로서의 율법이 말하고 있다면,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종말의 심판에 있어서도 여전히 율법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의 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거짓말, 또 살인, 간음, 이런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의의 길, 옳은 길을 이제 인도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행하는 또 다른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심판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이 심판이 이 땅의 삶에서의 역사 안에서의 심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어디예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서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을 따르고 모세 율법에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그때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2장에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3장에 와서는 율법의 의미, 율법을 얘기할 때 뉘앙스가 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율법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으며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도 율법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율법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떤 개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느냐면 긍정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율법의 어떤 효력,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능력을 부각시키기보다 오히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그 문제를 다루기보다도 율법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이해해야 요 3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논조의 변화를 이해해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셨다는 그런 쪽으로만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원래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장에서의 율법은 3장, 특별히 19절,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요 오늘 본문에서 요 율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율법
vs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대 복음. 율법 대 영혼.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2장에서는 거의 율법이라는 개념과 복음이라는 개념은 거의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바울이 어려운 게 그러냐. 이 신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에 신학의 논의가 왜 어렵냐면,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율법을 지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음을 행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다 같은 율법이지만 거기에 뉘앙스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대조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알려내시고 거룩하게 사는 삶, 의로운 삶을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복음이 제시해 주는 거나 율법이 제시해 주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나 신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나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나 신약에서 예수님만 섬기라는 얘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이 거의 같은 것을 얘기하는 의미로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주로 그러한 관점에서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장에 와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복음의 대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 안에는 복음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1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1장 17절.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전에도 이 얘기를 했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이 계시라는 말과 함께 좀 특별한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에서의 뜻을 나타내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계시라는 말이 그 차원이 하늘의 차원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차원.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이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이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차원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그 하늘의 차원의 구원을 이 땅에 이 하늘의 차원을 내려보내시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 그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이제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의 길을 보이셨고, 또 율법 안에도 거룩한 것을 나타내셨고, 또 율법에 따른 심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런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새로운 분기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 안에서 의와 거룩과 그의 심판을 나타내신 것을 넘어서 복음 안에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다른 차원을 열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맥락과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과 뭐가 연결되는 말이냐면 3장 다시 보세요. 19절 20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이 말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요 말은 말하자면 이 앞에서는 2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하면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져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가 사람들의 의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요 21절에 이제는이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돼. 이제는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 이 계시의 때, 새로운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높은 목표에 이뤄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를 계시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3장 1장 17절에 복음의 하나님에 의해 그시와 3장 21절에 이제는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 종말의 계시, 종말의 계시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 언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으로부터 생각하면 율법은 괜찮은데, 율법은 완전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모세율법이. 근데 지금 3장 19절 이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단지 행위가 불완전해서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의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진실함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진실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물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본래적인 그 내용적인 그 깊이를 드러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원래 율법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이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 자, 보세요. 여기 21절에 뭐냐면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라는 말을 영어에 보면 원래 보면 코리스 노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리스라는 말은 못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완벽한 율법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본래적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 있을 때는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직은 복음 안에 나타날 이 차원이 아직은 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하면 비로소 복음의 구원의 차원, 복음 안에 나타난 의의 차원이 새로이 계시가 되었다. 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보다 연관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아주 선명하게 일어나. 자, 23장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달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율법 아래 메인 바 되었다 그랬죠. 아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직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고 여기 믿음이 오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 완전했는데 완전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의롭다를 받지 못한 게 아니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사람들이 종노릇 하고 있었고 아직은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 보세요. 그 앞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도 좀 해설이 필요한데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생명을 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생명을 복음이 의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율법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율법으로 살리라. 근데 율법은 살게 하는 기능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사람들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하면 가정에 둘 다 가정이에요.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니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켰어도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도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은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니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언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된다 그랬죠. 계시될 믿음에. 언제? 때가 나오잖아요. 때. 이제 때. 계시가 나오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때,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인 거예요. 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던 것을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있을 텐데 그 구원이 빨리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이미 나타난 구원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는 아예 구원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가,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그 의,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감춰있던 계시였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 제자훈련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보기만 했지 그들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이사야보다, 에레미야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구원의 사실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이 값진 보화, 값진 이 선물을 이렇게 값없이 처리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것이 값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미개한 그런 아이들과 같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이 엄청난 보화,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받고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사실은 이 본문 요 말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뭐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번역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아니라 사실 이런 번역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 때까지. 그리스도 때까지. 원문 번역은 인도한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아요. 원래는. 인도하는 말은 삽입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하나는 인도하는 이런 본문을 택하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 요새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선호하는 해석은 그리스도 때까지 모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의 모학 선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믿음으로.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이 있지 않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4장에서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일선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때, 계시의 때, 믿음의 때, 이때,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어지는 이제.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대조냐면, 죄와 율법의 의와 심판의 대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죄와 하나님의 죄로 인한 죽음이 있었다면 율법의 의와 심판의 대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의를 행하고 그에 따른 상급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대조냐면 율법 안에서 죄를 벗어나서 율법의 의에 이를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대로 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생명이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전혀. 길이 다른 거예요. 율법과 다른 게.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것이면서도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과 무관한 것입니까? 무관하진 않아요. 증거는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의에 대해서는 증거는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앞으로 나타날 이 복음 안에 있는 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에요.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는 의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모형, 그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형, 그림자다. 율법은 제사제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의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패러다임이 하나의 그림자 모형 정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기능은 비행기, 모형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 형태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구나. 의가 뭐구나. 거룩함이 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 은혜의 구원과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은 구약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연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은 모형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모형은 모형이지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대조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확실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율법주의가 일종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내면적인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지켜야 행해야 한다. 이것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인 형식,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마음, 어떤 내적인 변화들.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의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인 거죠. 아무리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빛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나타나지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런 차원은 윤리적인 차원도 이런 차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양심에 따라 행하고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복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빛을 경험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것의 회복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인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해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쉬워져요. 이해가 좀 돼요. 어느 정도 현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렵게 여겨지고, 야, 이게 하늘 뭐 땅, 계시 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보이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이쪽 차원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가 윤리적인 차원의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에 떨어지게 그 이상을 넘어서죠.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몰라요. 생명이라는 차원.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보다 더 큰 이유가, 여기는 행위지만 이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은 판단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영역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 이 부분이 열려야 돼. 이쪽 차원에서 계속해서 뭔가 단지 지식만이 아니고 그리고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좀 더 삶이 진실해야 하고 좀 더 사람들에게 뭔가 덕을 보여줘야 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쪽 차원의 것들이.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하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요. 그게 마치 열매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쪽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강조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계시적인 믿음. 계시적인 믿음. 그래서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영광의 주임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하죠. 이러한 변화들, 내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하고 실적으로 새로운 삶을 가져오게 하는